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과 관련해서 성경은 빛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또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빛은 생명을 가리키고 사랑을 가리키고 또 구원을 가리키고 또 기쁨을 가리키며 영광을 가리킵니다. 아니, 빛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멀어요? 떨어요? 요한일서 2장 1장 요한일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구원이시고 기쁨이시며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빛이신 이 놀라운 역사가 비춘 곳이 바로 성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이 성탄, 빛이 비치는 곳, 이 빛이 비친 곳이 과연 그럼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에 비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성탄의 빛이 비친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이라든지 왕궁이라든지 번화한 곳이 아닌 이렇게 변두리에 성탄의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접쪽 이방에 갈릴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갈릴리 땅은 이방의 땅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방, 아주 저 변두리 땅 국경에 임접해 있는 이런 땅이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잘것없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는 그 갈릴리 그 땅에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빛이 비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변두리 이방 땅이라고 부를 정도의 갈릴리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또 청년 시절을 그 다음에 사역의 공생의 사역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까지 사역했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서 그러나 아겔리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예수님 탄생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니까. 아니, 헤롯 자기의 자손으로 인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왕이 태어나느냐? 동방박사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2살 아래 어린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위험하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피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이런 지시를 받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 12살 때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8살이 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년 이제 명절을 지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도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왜 잊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본 동네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 반을 어디서 하셨느냐? 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에서 하건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이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이 변방지방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그때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에 올라가실 때 즉 천국에 이제 하늘나라로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변방지방이었던 갈릴리 지방에 탄생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이 성탄의 빛이 33년 동안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어디에 비춰졌느냐? 갈릴리 지방, 변방인 갈릴리 지방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자, 우리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화려한 곳, 이런 곳에 비춰진 것이 아니라 저 변방지방, 사람들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별로 다니지도 않는 변방지방에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빛이 어디에 비춰졌을까요? 그것은 동방입니다. 예수님이 족보가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변방 땅, 이방 땅, 동방에 이 빛이 비춰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입니까? 동방은 갈대아 지방 그리고 바사 지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지방, 그 변방, 그것도 이방 땅이죠. 성탄을 알리는 성탄의 빛이 제일 먼저 비춘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왕궁도 아니었었고 먼 도방인 갈대아 지방이나 파사 지방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방 땅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렇게 이방 땅, 먼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빛, 그 빛이 비춰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탄의 빛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족보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왜 저 이방 땅 동방에 비춰졌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 이 말하자면 한계가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저 이방 땅이었던 동방에, 야, 메시아라는 분, 이 땅에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많은 땅에 혹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마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그곳이 아니라 이방 저 다른 나라 동방까지, 그리고 다른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땅에 비추졌을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성탄의 빛, 이방 땅에 비추었던 이 동방에 비추었던 이 빛이 놀랍게도 여러분 2000년 후 이 땅, 바로 조선 땅이었던 우리나라의 땅에도 이렇게 비춰졌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빛이 비춰질 것을 놀랍게도 누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안았습니다. 그 안고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빛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만민에게 빛을 빛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만민이 비추는 이 빛은 이방 땅에 비출 것이라고 성경에서 시므온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제일 먼저 보고 이 빛을 따라서 온 이방 사람들은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준비해서, 예물을 다 예배해서 이제 별을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예물 드렸던 동방 박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동방 박사들처럼 자기네 땅에서 비친 메시아도 아닌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 이 땅 조선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땅 이방이던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물을 다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제 오늘 거룩한 성전에 달라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해서 주님 앞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이시요 사랑이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이 비추신 이 성탄의 빛이 세 번째 비춘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에서 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9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갈릴리 변방에서 이제 뭡니까? 양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자들, 천사들이 와서 딱 옆에 서자 그들은 그 빛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뭐예요? 죽습니다. 왜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왔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양치던 이런 목자들에게,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온 목자들에게 성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아까 이방 땅에 비친 빛이 왜 이방의 빛을 우리에게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왜 왕궁에 아니면 저 많은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딱 왕자에 나와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지고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 양치던 목자들이 비록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또 높임받지 못하는 이런 하류층에 속하는 사례였지만 그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뭡니까?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크게 늘 품고 기도했던 목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성탄의 빛이 도성 밖 저 벌판에서 목동들,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성탄의 밤 자기들에게 나타난 영광의 빛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지만 낙심하고 그 다음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9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 목자들은 동방학설과 함께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었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지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하늘로부터 듣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들, 그리고 직접 아기 예수 앞에 가서 경배드리며 정말 감사했던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성탄의 빛이 비친 세 곳을 우리는 봤습니다. 저 이방 땅같이 여기던 갈릴리 땅, 그리고 이방 땅이었던 저 갈릴리 파사지방, 그리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목동들, 이들에게 비친 이 세 가지 빛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내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은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늘 외쳤던 얘기인데, 그렇다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저 변방지방, 저 다른 타양지방, 아니면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변두리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빛은 이렇게 변방지방으로, 그 다음에 이방지방으로, 그리고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아닌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 박사들에게 성탄의 빛이 먼저 비추어졌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달려와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이제 경배하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찬양했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가장 멸시받던 천민들은 목자들에게 성탄의 빛이 먼저 비추었고, 그래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3년 성탄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거룩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동방박사들이나 들에서 양치던 목사들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겁니다.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우리 경배하십시다. 그 모습이 이제 옥합을 깨뜨리고 그 깨뜨린 옥합을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였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인이던 백부장 고넬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며, 또 예수에게 미쳤던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이웃에게 또 어디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맹인으로서 6살 때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된 페니 크로스비, 그는요 95살까지 살면서 찬양시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90년을 살면서도 여러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송시를 지금 찬송가에 얼마든지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삶 속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저 불쌍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직업 가운데도 뭐 귀천은 없다 하지만 어려운 직업을 통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는 그런 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언더우드 박사라든지 토마스 선교사 이런 분들은요, 조선 땅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복음 하나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죽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랑을 비췄던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방이라든지 아시아 저 밑에 뭐 동남아시아 그쪽으로 가서 정말 열악한 곳, 필리핀, 또 공산국가인 저 중공, 그 다음에 북한 이런 데까지 가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들, 우리가 또 지금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나 저 태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정찬관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지금 사역을 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 자, 우리는 그분들 같이 나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에 나가서 또 저 러시아에 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고 있는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환우들이라든지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다 기쁨이 되는 놀라운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전쟁이 우리 아기 예수 태어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젊은이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보배압을 열어 아기 예수께 드리는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기 예수의 빛은 생명이시오 사랑이시오 구원이시고 기쁨이시며 영광이며 이 빛은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웃들에게 그리고 불쌍한 이웃들을 살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 봉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